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길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도 분명한 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마음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성전, 당신의 교회로 세우실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셨는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이 주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완전한 당신의 자녀로,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당신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온 아담의 본성, 육신의 생명은 절대 하나님의 법,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사람이 억지로 모양을 갖추고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율법의 행위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을 모신 주님의 교회가 된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명은 무엇이고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생명, 아담의 본성에서 탄생한 육신의 생명,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받아서 탄생합니다. 이 옛사람,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온 생명인가? 그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인간의 첫 번째 조상님,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첫 조상님이에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 첫 조상님들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들 속에 마귀의 속성, 마귀의 씨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본성은 어떠한 본성인가?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본성은 진리를 깨달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너의 유익, 너의 이익, 너의 행복, 네 위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욕심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진리가 들릴 때마다 그 진리가 거짓이라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네 모습을 봐라. 네가 뭔 축복을 받겠냐? 그리고 네 애들 좀 봐라. 네 남편 좀 봐라. 뭘 구원을 받겠노? 뭘 복을 받겠노? 뭐가 달라지겠노? 이런 소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을 심어주고 말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담의 본성, 마귀의 본성,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 대적자는 우리에게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온 옛사람, 먼저 온 육신의 마음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부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 진리를 어지럽힙니다. 내가 진리를 사모하면 할수록 더 내 삶을 혼란케 하고 내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것이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공생의 사역을 펼치려 하실 때 그 일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려고 준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겁을 먹을 필요도 조금도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시고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방해에도 너희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훈련의 시간, 허락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은 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권자,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어가 주권자가 마귀가 아닙니다. 주권자 주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문제들 전부 주님의 계획 속에 훈련된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즉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뜨거움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할 때마다 진리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방해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방해 작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방해 작전, 그 원수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아버지가 주신 진리의 말씀의 그 어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머뭇거림 없이 대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어둠을 대적하며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을 원수를 기록된 이 말씀, 진리로 이렇게 대적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나와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시험을 계속 통과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내가 너희들 안에서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리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원수들을 대적하는지 나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이렇게 모델이 되어 주셔서 시험을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귀의 본성,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이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를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시고 그 진리로 육신이 주는 원수의 소리를 흔들림 없이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는 되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대적하는 힘이 여러분 딸려요. 원수에게 도리어 끌려다니면서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1순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속게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속게 하는 자들은 절대 진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듣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자 길을 여는 자들은 믿음에 있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결핍과 기갈이 오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한 까닭 때문입니다. 성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과 삶의 부족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장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 말을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관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원수의 소리에 많은 반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는 비진리라고 그렇게 근면을 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한 소리로 상대가 틀렸다는 온갖 생각들을 머리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내 머릿속의 생각, 내 마음의 불편함은 전부 원수가 주는 반응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천국이 없고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이 나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자기의 것이 맞다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어둠을 부르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온갖 원수들에게 여러분 노략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내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지 않게 되면 어둠을 불러서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여서 내 마음의 천국을 잊어버린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진리를 듣기를 소원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반드시 소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형제들에게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의 주님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주, 그 주님의 영광,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영광의 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왜 사람을 차별하냐는 거예요. 차별은 절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차별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영광의 주,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은 차별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과 차별이 무슨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것인가? 죽음과 사망을 깨뜨린 부활의 주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차별 없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차별을 무너뜨린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루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차별을 깨뜨리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로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네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왜 방해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예배 때의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던 해당이라는 곳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해당을 교제의 장소, 모임의 장소, 전도의 장소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배당이 있었던 곳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 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배움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구속사를 전부 다 이루신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니 차별할 수밖에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별은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볼품없는 육을 입은 주님을 보면서 판단한 거예요. 차별한 것입니다. 저 초라한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메시아가 우리 집안에 탄생하겠냐는 거예요. 저 초라한 자가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모습을 보고 차별을 너무나 심하게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자신도 철저하게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차별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예모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 주님을 외모로 보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악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약하다 싶으면 무시를 하거나 업신여깁니다. 그 약한 자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다. 그러면 학대를 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통해 학대를 받은 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자기보다 약한 가족들을 향해 똑같이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서 학대를 한다는 통계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통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 귀한 깨달음 하나를 뽑으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 치고 끝이 좋은 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분이 원양어선을 타신 분이셨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재혼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동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배를 타지 못하자 돈을 벌지 못하자 그 남자의 돈을 조금 몰래 빼돌리고 헤어집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훗날 그렇게 사업을 잘했고 성실했던 그분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무슨 일인지 뭐 주식을 했는지 노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풍지박살이 나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돈도 그 아들이 전부 홀라당 다 빼앗아 먹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언서 15장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쓰든지 인간을 전부 감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의 아들을 그 집안을 해롭게 한 것입니다. 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약하든 강하든
전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차별을 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학대한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아이라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전부 자신의 생명으로 천국을 주신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전부 사랑하시는 차별 없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뜻과 달리 사람을 차별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 영광의 주라는 것, 그 놀라운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직 그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혹독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나에게 차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많은 축복을 주시고 저 사람은 좀 많은 믿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내 삶은 이런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육신의 생각은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주님을 정확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 저런 축복을 받으니, 저 사람이 믿는 주님과 내가 믿는 주님은 동일한 분이시구나.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런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차별을 안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 그렇게 대한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를 알지 못한 내 영혼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기를 더욱더 소원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한 깨달음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주님을 통하여서 차별이 없는 영광의 주,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배웠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주님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정말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혔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 시대 때에 모든 교회가 거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히틀러를 높였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업신여겼어요. 믿음에 의한 행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그 악마와 같은 자에게 쏘갔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원수 마귀에 쏟게 하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그러한 의인된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부활의 주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의 주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혹된 잘못된 믿음을 전부 다 벗겨내셔야 해요. 그래서 완전한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남게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할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쏟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분명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그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